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건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건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인생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때그때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 피곤치 않고 또 소년이고 넘어지고 장정이고 넘어지고 자빠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결코 피곤치 않게 하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미가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을 더해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또한 특별히 내 안에 모든 죄악들이 있다고 하면 다 용서해 주시고 회개하오니 사하여 주시되 말끔하게 깨끗하게 흰 눈보다 더 희게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까지 이 제목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참 메마른 땅을 걸어갈 때에 피곤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마다 우리를 큰 바위를
우리를 숨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주님의 충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위험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상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셔서 주님이여 이 모든 문제를 잘 이겨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삶 가운데서 죄를 지었던 것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지었던 죄들, 말로 지었던 죄들, 행함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다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종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틀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인생의 삶과 죽음과 화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꽃은 피고 지고 우리 주변의 자연은 그 어느 때보다 오염을 벗어나 싱그러움을 더해가고 있지만 이 나라와 지구촌의 거의 모든 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의 창궐을 막기 위해 개인들은 이동을 통제하고 국가 간에는 봉쇄를 하는 상황에서 세계의 공장들은 멈추어 서고 마스크와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서로 싸우는 극도의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전염병이 발생한 지 몇 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진정되지 않은 가운데 세계의 확진 환자는 300만을 향해 가고 있고 사망자는 20만 명을 넘어서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는 나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원망도 있었지만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왕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인 것을 깨닫고 죄를 보게 되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며 도덕과 윤리는 무너져 내리고 이단들과 극단주의자들은 득시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 못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할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웃과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우리들과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옵기는 이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초기의 아픔과 혼란을 딛고 많이 진정되어 제한적이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말씀의 감동과 감화를 받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번 계기를 통하여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무서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아직도 소멸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생활 속에서의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편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흔들릴 수 있는 위기의 때입니다. 주님, 우리 부평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함으로 넉넉하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주일학교가 자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르치며 양육하시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꿈과 비전들을 잘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전 성도들이 주일 학교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감격없기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의지할 곳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고 내미는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치료의 손이 아픈 부위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실직과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빨리 이 전염병이 소멸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주님 주시는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선교사님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다시 활발하게 왕래하며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코로나의 위협과 정권의 불확실성이 더해가고 있습니다. 통일이 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 영육관에 갈급한 심령들을 이 시간 말씀으로 채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오늘 한 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요즘 뉴스마다 김정은 북한의 그 위원장이 건강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상설이 참 나돌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상태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 설이 있는데요. 첫째는 김정은의 몸은 기저질환 투성인데 최근에 코로나19가 평양 시내에 만연하게 되면서 자기의 고향인 원산으로 피신간 것이다 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사일 발사 도중에 사고가 터져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김정은은 원래 그의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의 아버지도 그렇고 심혈관 질환이 있었는데 심장 스탠스를 잘못해서 뇌사 상태에 빠져서 지금 식물인간 상태로 있다. 마지막 설입니다. 마지막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제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가 사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김정은이 굉장히 목숨이 위중한 상태에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번 주 내로 한반도에 또한 새로운 바람이 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같습니다. 김정은의 나이가 올해로 37살인데 굉장히 젊은 나이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오래 사신 분들도 계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십니다. 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참 죽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50보 100보의 차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일찍 돌아가시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젊다고 해가지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결코 자신의 지금 나이나 건강 상태는 자랑할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또한 죽음의 문제는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재산 정도를 가지고 이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이 코로나19가 창궐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참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특별히 기저질환이 계신 분들,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마스크 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을 더 잘해 주시고, 또 처음 이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긴장하면서 마스크를 끼고 다녔습니까? 손소독제 바르는 것을 참 잘했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은 손소독제 바르는 것을 좀 많이 게을리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이러면 이럴수록 더욱더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손소독제 없으신 분들은요, 교육자들한테 얘기해 주시면 휴대용 손소독제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말하시는 분들만 드리겠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우리 기도도 하는 게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충분히 손소독제가 지금 휴대용은 좀 비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가시다가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씩 챙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웰빙 시대라 그러죠.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건강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성도도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뛴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그 사명조차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강조하는 것은, 건강해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100번 1000번을 얘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보면 잘 먹는 아이들이 건강하죠. 그런 아이들이 또 잘 성장합니다. 우리 항암 치료를 할 때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입맛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이죠. 항암 치료하다가 보통 돌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먹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입맛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먹어야 건강할 수 있고 그래야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먹었으면 운동을 해야 되죠. 잘 뛰어놀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 잘 크는 아이들 어떻습니까? 잘 뛰어놀면 잘 크잖아요. 성도들도, 사람들도 잘 먹었으면 그것을 잘 배출할 수 있도록,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운동을 잘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좀 운동장에 나가가지고 계속 좀 도시고 운동도 하시고 엿기도 좀 드시고 팔굽혀펴기도 좀 하시고 이런저런 운동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엇입니까? 잘 쉬어줘야 되죠. 잘 쉬어줘야 됩니다. 쉬는 것 중에서 제일 최고의 보약이 뭐죠? 잠을 자는 겁니다.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적당한 잠은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보통 이 목회자들이 뭐가 많이 약하냐면 심장하고 간이 많이 약합니다.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이 두 가지가 많이 약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전부 다 이 새벽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와.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편안하게 참석을 하고, 혹시나 자다가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제대로 못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그냥 집에서 새벽 기도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목회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 못 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자다가 몇 번씩 깹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다가 깨고 또 이제 나중에 이게 습관이 되어져서 토요일 되면 우리가 새벽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토요일만큼은 좀 푹 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4시 한 10분 30분 요 사이 되는 꼭 일어나요. 일어났다가 아이고 이거 알람을 맞춰 놓지도 않았는데 다 끄고 자는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일어나요. 항상 이게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안 좋냐면 간도 안 좋고
또 긴장하기 때문에 심장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10분이라도 늦어보세요. 큰일 났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가슴이 벌렁벌렁합니다. 이게 막 터질 것 같아요. 가슴이. 그런 긴장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보통 목회자들이 어디가 안 좋냐면 간과 심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장병 혹은 간의 질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결국은 뭐와 직결된 문제냐면 잠과 직결된 문제죠. 잠을 푹 자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보통 하루에 몇 시간 자라 그러죠? 예? 8시간 자라 그러죠. 8시간.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건강을 상하기 전까지는 한 5시간 정도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그게 계속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잤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잠을 조금 더 많이 자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5시간 미만 잠을 자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맥경화 위험이 300%로 증가한답니다. 그 사망률은 15%가 증가하고 노화는 4, 5년 정도 앞당겨지고 성기능 부진이라든가 기억력 감퇴, 치매 조기 발병, 면역력 감퇴, 만성 염증과 암세포 성장 이 증가 이런 것들이 발생되어지게 되면서 굉장히 건강이 악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과 이 건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죠, 세 가지.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밥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운동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잠을 잘 자라는 겁니다. 푹 쉬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켜줘도 우리는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죠. 우리 성도들은 다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해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건강해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 공동체의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어떤 공동체냐? 아주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이 건강한 공동체, 초대 공동체는요, 세 가지를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세 가지. 이게 기본기가 잘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42절 한 절만 읽었는데 원래는 47절까지를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43절부터 47절까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다음 주가 우리 교회 68주년 설립주일입니다. 그때 또 같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졌으며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43절부터 47절까지 다음 주에 같이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42절 한 절만 가지고 좀 어떻게 저들은 기초적인 신앙을 아주 탄실탄실하게 잘 세워갔는가, 교회로 세워갔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신앙을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41절에 보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신도가 되었습니다. 제자의 수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들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어떤 그 삶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다고 했습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고 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원래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재외동포입니다. 그들이 1년에 3번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왔다가 이제 이 유월절에 왔다가 50일이 지난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베드로에게 설교를 듣고 마음에 큰 회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심하여서 세례받고 성도가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회심하자마자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오순절을 지내고 난 다음에 끝이 나면 이제 초막절까지 어디에 가냐면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로 돌아가서 거기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초막절에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참된 스승을 만나고 난 어떤 제자가 그 스승님에게 한 수 배우기 위해서 끝까지 그 스승님을 쫓아다니면서 스승님 나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새로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스승님을 찾아서 사도들을 찾아서 우리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하는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끊임없는 말씀에 대한 거룩한 갈증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러면서 누구를 귀찮게 하냐면 목회자들을 자꾸 귀찮게 해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을 귀찮게 하는 이것이 기분 나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예뻐 보입니다. 아주 멋져 보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성심성의껏 밤새더라도 우리 성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 중에는요, 정말 이런 이 갈증, 갈망, 말씀에 대한 그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목회자를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진짜 괴롭히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많이 알고 있네, 목사님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봐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달라질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변화돼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뭔가 따지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같이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런가 해가지고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이 진짜 본질적인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지치게 되고 그 다음 나중에는 귀찮게 되어지는 것이죠. 특별히 그 이단들이 목회자들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듣다 보면은 이단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안 바뀝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바뀌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이단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한번 만나가지고 얘기 좀 하자는 거예요. 나는 이번 기회에 전도할 수 있겠다, 좋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단이에요. 또 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데서 신천지가 찾아왔습니다. 나하고 한번 단판을 붙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단판 붙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단판 붙는 게 맞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괜히 왜 나의 이 소중한 시간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허비하겠습니까? 아무리 마귀한테 선한 진리의 말씀을 얘기해도 마귀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변화되겠습니까? 안 듣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자신의 무용담만 제공해 주는 겁니다. 나는 부평교회 가가지고 목사하고 단판을 지었다고. 그 목사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더라. 그러면서 자기 그 신천지 집단에 가가지고 단판 지고 왔다고, 나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내가 왜 그런 기회를 그 사람들한테 줍니까?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쫓아내 버렸습니다. 달라지도 않을 사람들한테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고,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 하면서 쫓아냈어요. 이만이 데리고 오면 내가 한번 상대해 줄게. 여러분, 비판한 목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귀찮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냐면 갈급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당장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알아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저들이 처음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려지면서 정말 그렇다고 하면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일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사도들에게 정말 찾아가서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참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베레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묵상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묵상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새기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들이 너그럽다. 여러분 여기서 이 너그럽다는 단어는 도량이 넓다, 공정하다, 사려여깁다는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비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 갈급한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든지 해보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오세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실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오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조금 더 건강한 신앙으로 신실한 믿음으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한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부평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말씀에 대한 갈급한 열정을 가진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배운 말씀을 지속적으로 나누는 그룹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제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교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보통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는 일반적으로 헬라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졌던 단어입니다. 친목, 어떤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어떤 동호회 활동들 혹은 취미 활동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여기에다가 헬라어 데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정관사 더입니다. 더 펠로십. 뭐냐면 단순히 일반적인 그때 당시 헬라 사람들이 했던 사교 모임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모임. 여러분 이 모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중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이 모임입니다. 그냥 놀고 마시고 먹고 즐기기 위한 그런 모임이 아니라 혹은 나에게 유익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어떤 취미활동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온전히 나눔이 있는 그런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배웠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더 이익을 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섬길 수 있을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 가지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고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성도는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 자체가, 우리 교회 모임 자체가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에 탐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일에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조그마한 소그룹에 모였습니다. 거기에 어떤 청년의 말을 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청년은 자기가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좋다는 겁니다. 왜 좋으냐면 자기가 주중에 그 주일날 같이 나누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주중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성도들한테 또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아프고 어려운 일 당한 것을 자기가 듣고 난 다음에 자기 삶 가운데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형제는 내가 열심히 기도해 줬는데 일주일 내에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궁금해서 너무나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묻습니다. 형제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이러이러 되었다. 그러면 내가 더 기도할게요. 그래서 또 집에 가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또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해가지고 또 교회 가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 교회 모임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단순한 세상의 어떤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고요. 그 말씀을 붙잡는 모임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모임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구역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와서 잡담이나 하고 텔레비 본 이야기나 하고 영화 본 이야기나 하고 어떤 세상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재미난 일, 농담 그런 걸 하면서 보내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교회 안에 모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서로 나누고 그것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주는, 그래서 서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역 모임뿐 아니라 전도의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통 이 전도의 모임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죠. 전도회는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한쪽 측면만 강조한 것입니다. 전도회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또 한쪽 서로 영적으로 돌봐주고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마치 새의 양 날개처럼 한쪽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라고 하면 한쪽 측면은 서로의 영적 증진을 위해서, 신앙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전도의 임원들 가만 보게 되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보면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니, 일을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회원들이 이렇게 따라주지 않을까?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따라주지 않는 회원들을 향해서 너무 우리 임원들을 몰라준다. 그래서 실족해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신방도 같이 찾아가지고 돌아봐 주면서 저들이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같이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저들의 영적 증진을 위해서 힘써주는 모습들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교회는 그 전도회, 그 구역 더욱더 신실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성장은 어떨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눌 때 이루어집니다. 공동체 같이 모여서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러 나갈 때에 우리 신앙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에 각 개인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편하죠. 육체적으로 너무나 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저 멀리서 오시는 분들 얼마나 이까지 주일날 오는 것이 힘듭니까?
그것도 집에서 그냥 인터넷 딱 보고 또 스마트폰 딱 보면서 교회에서 들려주는 말씀 듣고 얼마나 편합니까? 봉사할 것도 없고 편합니다. 특별히 뭐 주일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가지고 다 끝나고 나면 오후 늦게까지 그 수고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서두를 일도 없고 늦잠 자도 되고 너무너무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주일날 편합니다. 그렇게 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영혼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같이 모여서 함께 어우르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얼굴 보고, 요즘은 침 튀기면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침 튀겨가면서 얘기하고,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해야 이게 분위기가 나오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덩달아 내 신앙도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지 않으면 신앙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요즘 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 교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입니다. 가나안 교인은 안 나가는 교인입니다. 교인은 교인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까? 물론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꼴도 보기 싫어서, 누가 뭐 얼굴 보기 싫어서 안 나가는 일들도 생기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안 나가고 난 다음에 내 신앙생활 혼자 뭐 인터넷 보면서 뭐 TV, 여러 가지 요즘 TV 막 잘 나오잖아요. CTS 이런 걸 보면서 내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보죠. 그것도 한두 번이죠.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안 돼요. 신앙 다 까먹어 버리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왜 모여야 되냐면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한 마음으로, 그리고 현장에서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훨씬 강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의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떡을 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떡을 떼다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 애찬과 성찬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68주년 기념주일이라서 성찬식을 나눌 거고, 또 설립주일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여러분 42절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세우실 때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기도했습니다. 새벽 미망마다 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님이 맨 먼저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기도할 필요가 있는 분입니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완전히 밀접한 교통 가운데 있는 분이기 때문에 굳이 육체를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까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 자, 이렇게 본을 보이셨던 그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본받아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간절히 기도했던 그 예수님의 그 본을 본받아서 이제 단어만 조금 바뀌었죠. 오로지로 바뀌었습니다. 오로지 저들은 기도에 힘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똑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죠. 기독교에서 기도가 빠져버리면 무슨 그게 기독교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빠져버린 성도라고 하면 성도가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이죠, 교인. 여러분, 성도라 불림을 받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인이 아니고 교인이 아니고. 교인은요 교회만 교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불교도 교인이라 그래요. 천주교도 교인이라 그래요. 이단들도 다 교인이라 그럽니다. 세상에 수많은 그런 종교들 다 교인이에요. 교인. 우리만 성도입니다. 우리만 성도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제목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셨습니까? 네, 십자가를 잘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무엇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성령을 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교회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3,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의 구원을 완성시키셨는데 그 구원의 완성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세상이 흘러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을 받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기도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 나의 삶에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그런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가만 돌아보십시오. 자, 어떤 기도를 많이 하죠? 네,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어떤 기도를 하죠? 네, 어떤 재정적인 문제, 또 세속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합니다. 네, 그런 기도 필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런 기도의 필요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기도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기도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적인 기도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사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에 가면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담임 목사님이셨던, 지금 은퇴하셨지만 이재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지은 사도행전 강해 설교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이 한 이야기를 담아놨습니다. 자기가 미국에 갔다가 미국의 그 남가주의 한 대형 교회, 한국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갔더니 새벽기도 구호로 이런 구호를 딱 써서 붙였다는 거예요. 뭐냐면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그 표를 보면서 그 목사님이 과연 저 표가 맞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 의구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저 기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기도하신 것이 정말 자녀의 평생 축복, 부모의 노후 대책, 남편의 영적 성공을 위한 것이었을까? 제자들이 목숨을 걸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한 것은 죽음 생명 살리기 위한 기도였고, 주의 교회, 주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였고, 이 땅에 불법과 부조리가 떠나져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기도를 하는 자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지는, 그것을 위해서 1차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하게 하고, 우리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응답하십시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영적 교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로 모여져서 같이 교제하고 어우리고 같이 섬기고 사랑하고 그의 말씀이 실체화되어지는 사랑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내어서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사역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더욱더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 갈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일들을 행해 나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고 주님 닮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증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 성장은, 또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장케 하시는 겁니다.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혼자 소화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같이 모여서 서로 어우르고 서로 정말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섬김의 자리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 가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신앙이 오늘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갈급한 심령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주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된 간절한 마음과 또한 이웃을 사랑을 향한 실천적인 등탕구들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여 기도로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갈급한 마음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지 않냐는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중요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적인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애써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인,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거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주께서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더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일 헌금으로 11점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주의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셨길 원하며 더욱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도 온전히 성장되어지는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생업과 가정과 또한 직장과 우리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대처를 위한 주일 예배 사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부 3시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하는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당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일 오후 예배 언제 시작될지, 언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시작될지는 오늘 오후 1시에 당회에서 모여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한 대로 광고를 나중에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월삭 기도회가 이제 시작됩니다. 단 이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당분간 이제 이번 달은 아침 식사가 제공되지 않음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1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5시 30분에 이 여전도회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68주년 주일입니다. 이때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성찬식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대한 위생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린이 주일로 같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하면서 전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우리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옆사람과 인사하시면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광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배 후에 찬양대 연습이 있습니다. 꼭 찬양대원들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